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는 최근 2달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35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유다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는 본문이고 6장에서 12장까지가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은혜로 물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13장에서 27장까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가 결국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가 유다, 애굽, 아수르가 개입된 한 구체적인 시기를 다루면서 여호와가 이 세계를 참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전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사야서가 지금까지 전부 예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전부 다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읽은 사람들,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인가? 참으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증거.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사야가 36장, 3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다. 언제 있었느냐? 사네립,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긴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최강대국 아수르를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군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36장, 37장에서 우리에게 현실 문제를 대응하는 최고의 대안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가 정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믿음 역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36장, 37장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과 원래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겉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수르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6장 14절에서 히스기야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는 사실 제대로 믿지도 않아. 히스기야는 사실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다. 너희 속는 거야. 라고 36장에서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고 있죠. 바로 이때 이렇게 처음 랍사게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36장에서 랍사게를 통해서 공격을 받고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장부터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네립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 정말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지만 여호와가 건지지 못할 거야. 내가 여호와를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태도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아수르 왕에게서까지 비웃음을 받는 믿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태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수르 왕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밀어가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면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4번 부정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한국어로 봐도 그렇죠. 우리말로 봐도 못하다가 4번 반복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아마도 모두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상황들일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 사네립이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기는 믿지만 사네립이 이 성을 포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네립이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고 이 성을 공격하고 있고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병대가 올라오고 있다면 너무나 두렵다. 그런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상상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못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수르 왕은
너에게는 전능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무력한 존재야. 못하는 존재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이 말씀 앞에서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만 이런 경험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나요? 보통은 기도하실 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자녀가 어긋나는 일, 진로가 망가지는 일, 여러 가지 문제들,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지 않아. 혹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야. 그 일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성도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와 근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35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시는 이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에게서 건지시는 이유는 히스기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 때문에 돕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당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과 약속을 하셔서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여서 히스기야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사실상 동일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일이 곧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 때문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돕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돕거나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매이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죠,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 그걸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후에 36절부터 38절에는 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결말입니다. 말씀 이후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이라는 병사를 하루 만에 진멸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떠나가죠. 사내립은 떠나가고 이후에 20년 동안 통치합니다. 바로 죽지는 않아요. 사내립이 바로 죽지는 않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사내립은 이후 20년 정도를 더
살면서 통치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조입니다. 아수르의 신 니스록은 사네립이 그를 경배할 때 아들들에게 죽도록 방임하고 방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힘이 없고 그 어떤 신도 살아있지 못해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렇게 힘이 강하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어도, 그리고 그의 신을 많이 의지하였어도 결국 그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믿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수르에게서 히스기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전부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